나눌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설레임, 그리고 부모님을 만난다는 기쁨보다 형 에서를 어찌할 것인가, 걱정거리가 더 컸습니다. 야곱은 이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취한 이 두 가지 조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의 그 많은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재물이에요. 재물. 그럼 한번 또 물어볼게요.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아니면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 당연한 걸 물어봐요. 자신의 생명이죠. 재산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둔 재물을 형 에서에게 다 선물로 주고 예물로 주고, 대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아주 좋은 것들로 선별을 해요. 암양과 암염소가 각각 몇 마리예요? 200마리씩, 총 400마리. 여러분 지금도요, 암양, 암염소 400마리 키우는 사람 부자예요. 순양과 순염소 각각 20마리, 젖나는 낙타와 그 새끼 각각 30마리, 암염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 10마리.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 세아려 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 때로 나누어 가지고 종들에게 맡겨서 거리를 두어요. 첫 번째 그룹 먼저 가게 하고, 한참 있다가 두 번째 때 꼭 가게 하고, 세 번째 때 그렇게 가게 해요. 그러면 가다가 에서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서가 만나고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요? 이 많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주 에서에게로 야곱이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요, 형 앞에서 납작 엎드려요. 자기 자신을 딱 낮춰요. 그리고 형 에서를 최대한 높여줘요. 그러냐고. 그래서 또 에서가 막 가다가 두 번째 때를 만나요. 당신들은 누구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이것들은 누구 것이요? 그러면 또 동일하게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야곱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세 번째 때를 또 만나면 또 그렇게 대답하고, 네 번째 때도 만나면 그렇게 대답을 하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게 이유예요. 쌓이고 쌓인 나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이 이 예물로 좀 풀어졌으면, 그 다음에 나와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서로 용서하고 반갑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야곱이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부 때요,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잘하고 있대요. 아주 지혜롭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진 거 뭐밖에 없다고요? 돈밖에 없어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예물을 갖다가 주는 거, 이거예요. 야곱은
지혜롭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이 예물은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뇌물이요? 웃으시네. 뇌물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알려줄게요. 어떤 주기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서 넌지시 건네는 부정적인 돈이나 물건, 이게 뇌물이래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재판장이 돈이나 물건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해요. 그러면 재판장이 받은 돈이나 물건은 뭐예요? 그게 뇌물이에요. 관리가 돈이나 물건을 받고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어요. 그러면 관리가 받은 돈이나 물건은 뭐예요? 뇌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뇌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발을 굽게 하느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자, 그러면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굳이 제가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대가와 상관없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물이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래서 사과하는 뜻으로 드리기도 해요. 선물은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층간소음으로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막 쾅쾅쾅 뛰고 밑에 집에 좀 피해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가끔 음료수도 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주고. 그거 선물이에요, 뇌물이요? 뇌물이요? 여러분, 경비 아저씨 늘 우리 아파트 우리 동네 지킨이라고 했어요. 가끔 우리 어머니 방문하는 그 요양보호사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좀 뭘 줬어요. 그 뇌물이요, 선물이요? 뇌물이요? 잠언 18장 19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형에게 앞서 보내는 예물들은요, 뇌물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한쪽도 나만 홀딱 먹는다? 콩 한쪽도 나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참으로 좋은 미덕이었어요. 명절 때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명절 때 되면요, 우리 집에서도 전을 부쳐요. 엄마가 맛있게 지직. 그리고 담 하나를 두고 옆집에서도 전을 부쳐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전 부치는데 쪼글틀에 앉아서 부치면 날랑 먹는 나한테, 용아 이거 좀 너 접시에 담아서 옆집 수연이네 좀 갖다 주라 그래요. 여러분, 수연이네 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도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수연네 엄마가 야, 우리도 전 부치는데 가져가, 안 그래요? 아이고 고맙다 하고는 그 옆에다 이렇게 붓고 자기가 부은 전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거 엄마 갖다 드리라, 너 맛있게 먹으라 그래요. 명절 때만이 아니죠. 보통 때에도요, 묵을 썼어요. 그러면 옆집에 좀 갖다 줘요. 청국장을 띄웠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 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에게도 좀 드리라고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청국장을 신문지에 똘똘 싸가지고 갖다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총각 처녀 선생님들은 아이고 이런 걸 갖고 왔다냐 그래요. 근데 신혼부부들,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엄마한테 잘 먹겠다고 전하라, 여러분 그랬어요. 옛날 서당 선생님들이 책 한 권을 띄면은요,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별것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해준 거 가져와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잔치를 나누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참 좋은 미덕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어떻게 해요? 험악해졌어요. 선생님에게 너무 고마워서 조그만 선물을 보내잖아요. 안 받아요. 되돌려줘요. 멋은 3만 원까지 되고 멋은 얼마까지 된대요? 10만 원까지 된다고 해요. 물론 뇌물이 될까 염려해서 그런 법을 정해 놓았어요. 그러나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선물, 고맙고 감사해서 때로는 미안해서 주는 선물, 우리나라의 참 좋은 미덕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장애 시설이라든지 힘들고 어려운 그 소외된 계층의 그 기관들에 점점 뭐요? 줄어든다잖아요. 이게 세상이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뇌물은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정대선 수사님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크게. 여러분, 뇌물은 안 됩니다. 그러나 선물은 사람들과 나눌수록 좋은 것입니다. 고마운 분들과 좋은 것들을 선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미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좀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주기를 즐겨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딱 두 사람 끝까지 안 하시네. 여러분, 세상이 삭막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삭막해지면 이 세상엔 더 삭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 세상은요 우리로 인해서 전염되어 가요. 조금씩 밝아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야곱의 의도대로 앞서 보내는 예물로 형 에서의 감정이 풀릴까요? 이덕희 집사님,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야곱에 대한 쌓였던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아직은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야곱은 아직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 여러분 잘 모릅니다. 사람의 깊은 속은 쉽게 헤아릴 수 없어요.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감정이에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상대방의 사람의 감정 내 마음대로 쉽게 안 돼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 근데 쉽게 안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잡았어도 그것이 언제 그냥 지푸라기처럼요 내 품을 훅 떠나갈지 몰라요.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이 성사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후에 이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야곱이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이 시간을 씨름이라는 그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씨름한다고 그렇게.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그 밤에 남아요. 사랑하는 아내들, 자식들 곁에 두지 않고 홀로 남아요. 그 많은 재산들도 곁에 두지 않고 홀로 남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젠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이젠 재물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물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각오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형 에서를 넘어서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해요. 적막하고 캄캄한 밤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홀로 남아있는 야복나루, 캄캄한
밤의 적막감이 야곱을 무섭게 해요.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해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올라가세요. 그 밤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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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요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막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막 뱀들이 막 나를 공격할 것 같고 어디에서 막 귀신이 나와갖고 막 시커먼 것이 나를 막 덮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면서. 여러분 캄캄한 밤의 적막이 야곱을 무섭게 해요. 두렵게 해요. 자기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밤의 두려움은 더 컸을 거예요. 열심히 쌓았던 재물, 여러분 20년 동안 진짜 열심히 잠들 겨를도 없이 삼촌 라반, 아주 탐욕스러운 삼촌 라반 섬기면서 모았던 재물이에요.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다는 허망감, 속수무책으로 형에게 죽을 것이라는 절망감, 이것이 홀로 남은 야곱의 심정이에요.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요. 여러분 야곱을 찾아와 야곱과 씨름하는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과 씨름하시던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분이엘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내가 생명을 보존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마하나임을 아세요? 마하나임 찬양대 기억해요? 그 잊어버려야 또 다음에 내 설교하죠. 지난주 했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어요.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고 그 지명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진지를 보았다.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왜 야곱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고 특별한 사건이 없었을까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그때는요 그곳에서는요 걱정거리에 대해서 야곱이 설마 했어요. 두려움이 그냥 막연했어요. 걱정과 두려움들이 절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박감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지만 야곱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 어떤 특별한 사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분이엘에서는 야곱의 일생에서 배들 못지않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해가 돋을 무렵 아침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이 씨름을 끝내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 질문에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이겼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초반에 야곱의 그 허벅지에 그 뼈를요 심줄을 확 쳐서 부러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요 뿔껑 들어가고 한순간에 땅에다 내팽개쳐 쳐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밤새도록 야곱에게 붙들려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나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요 야곱이 끈기와 열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그 이겼다는 의미에는요 끈기와 열정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 못 놓습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비켜서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맡겨진 양무리들이 축복받는 일이라면 야곱이 환도뼈를 절기까지 그 축복 앞에서는 버티어서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야곱이 그런 심정이에요. 이런 야곱의 끈기와 열정에 하나님께서 줘주신 것이에요.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씨름은 야곱의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름이에요.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해 주셨고 그 씨름을 져주셨어요. 홀로 남은 야곱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홀로 남은 야곱의 최대 관심사, 그건 뭐예요? 형 에서예요. 그런데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예요? 에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에서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야곱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문제를 기회로 삼아 이참에 야곱을 좀 새롭게 바꾸시려고 했어요. 이것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 해가 돋으려는 아침에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거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알 수 있어요. 저와 함께 한번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찾아봐요. 먼저요, 씨름 전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씨름하기 전과 씨름하기 후에 바뀐 것이 뭐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씨름 이전에는 막 움켜잡는다, 어찌든지 움켜잡는다는 뜻의 야곱에서 씨름한 후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진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의미가 더 정확해요. 이름이 바뀌는 거 축복일까요? 예, 축복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이고 인격이에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의 존재, 인격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삶과 야곱의 인격을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자는 남의 발뒤꿈치를 낚아채는 파렴치한 사람이야, 한번 움켜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의 삶을 보며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 저자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뭐죠? 씨름하기 전에는 야곱의 두 다리가 성했어요. 근데 씨름이 끝난 다음에는 이 허벅지 다리,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번역했죠. 허벅지 다리의 둔부의 힘줄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다리가 한쪽이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평생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허벅지 장애를 입었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는요, 이거 축복 아니에요,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영광의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처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처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상처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받은 상처예요. 도둑질하다가 받은 상처 아니에요. 나쁜 짓 하다가 받은 상처 아니에요. 교만해질 때 이 상처가 영광의 상처로, 축복의 상처로 야곱을 다스릴 거예요. 옛 성품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이 상처가 야곱을 다스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기 참 어렵지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하다가 막 눈물이 줄줄 나갖고 닦아야 되고, 눈곱이 막 이렇게 끼가지고 닦아야 되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거품을 흘리면서 팍 쓰러지고 그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이 육체의 약함 고쳐주세요. 성경에서 3번 구했다고 그랬어요. 3번만 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거 안 들어주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은혜로 주었다, 너는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고 다시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축복으로 알았어요. 족한 줄로 알았어요. 이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이 육체의 약함이 자기를 다스렸어요. 이 약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더 강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그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달라진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달라진 게 뭐죠? 뭐냐면, 씨름을 시작할 때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죠? 근데 씨름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돋는 아침이었어요. 밤과 해 돋는 아침은 그저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의 변화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쓰여진 문학 양식이 있어요. 특별히 이 창세기는 이야기식으로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식으로 써져 있는 그 양식에서는요, 문장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밤은 뭘 상징할까요? 에서의 분노, 야곱의 두려움과 절망감과 허탈감을 상징해요. 밤. 그러면은 이 밤과 대조되는 돋는 아침은 여러분 뭘 암시하겠어요? 뭘 상징하겠어요? 예? 에서와의 화해, 에서와의 그 입맞춤, 허깅을 암시해요. 야곱의 평안을 암시해요. 캄캄한 밤에 홀로 남았던 야곱에게, 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홀로 남은 야곱에게 돋는 아침에, 그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근데 이제 몰라요. 근데 하나님 축복이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어떠한 그 아침과 같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들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큰 대기업의 그 회장님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많은 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 그거 안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최소한 한 가지는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이것을 위해 야곱처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이젠 하나님께 맡기고 밤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산 안 내려갈 거예요. 허벅지 다리를 졸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내가 문제예요. 나는 온통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실 때 비록 고독한 시간이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환도뼈가 부서지기까지 여러분 끈기와 열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특별한 한 판의 씨름, 이것은요 야곱에게 힘겨워요. 아멘. 야곱에게 힘겨워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눈물 나요. 여러분도 이런 때 있었잖아요. 이 특별한 한 판의 씨름은요 너무너무 힘겨워요. 너무나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고통스러운 경기였어요. 그러나 특별한 한 판의 씨름은 하나님의 씨름이었기에 오늘 씨름은 야곱에게 행복한 경기였어요. 축복이 열려지는 경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씨름이,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늘 행복한 경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것이 걱정거리지만, 그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걱정이고 온통 나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두렵고 걱정거리가 산더미같이 밀려올 때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분위기가, 그 상황이 축복으로 반전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 홀로 남아 씨름하는 그 시간이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럴지라도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 보내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가 돋는 아침을 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